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두 번째 교회인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앞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했는데 지난번에 서아시아 7교회가 있었죠. 한번 그림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에베소 교회를 출발해서 말하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돌면 7교회가 동그랗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에베소는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으로 서머나, 또 그 위로 그 순서대로 여기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 시대에 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고, 또 교회도 가장 왕성했지만 칭찬과 책망 동시에 받았죠. 근데 이 서머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문화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차원이 있는 그런 도시여서, 또 더구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우상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칭찬만 받았다는 것은 신앙이 참 좋은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보면 7교회 지역을 다 가보는데, 그 중에 한 곳, 이 서머나에만 교회가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다 박해를 받고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는 지금에는 이즈밀이라고 하는 큰 도시입니다. 그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남아있고, 그 이름을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현존하는 7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인데, 이 폴리캅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그런 아주 깊은 연유가 있어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지도자였어요. 교회 지도자였는데 회유를 받은 거죠. 네가 공개적으로 예수를 비난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고 보장하겠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AD 156년경이었어요. 이 폴리캅은 일찍이 예수 믿고 일찍이 사도 요한에게 사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을 이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내가 86년을 사는 동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냐, 배신할 수 없다.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에요. 그가 역사적으로는 서머나 교회에서 12번째 그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만큼 순교 당한 사람이 많았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자신을 두 가지로 설명하셨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인류의 저주를 풀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인데, 그분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랬으니까 태초며 종말까지 오직 주권하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며 구원의 완성자라고 스스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칭찬을 주셨냐? 첫째, 8절과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을 참아냈다고 칭찬하셨다 이겁니다. 왜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까? 환난이라는 말은 너무 고통을 받는다는, 궁핍이라는 것은 배를 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그게 바로 박해 때문입니다. 박해. 왜 박해를 당했느냐? 여기 자칭 유대인 때문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교포들을 말해요. 유대인 교포들. 그런데 이들이 아주 교회에 박해자 노릇을 하고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지른 자들이에요. 왜냐? 자기들은 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 유일하게 선택받은 선민이고 또 아브라함의 친 자손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만 있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바로 그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는 것은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만큼 겉으로만 뼈대가 있다고 자랑하지 영적으로는 둔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나라가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고 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다가 두 나라가 다 망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민족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머리로 해석한 성경의 참고서를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한 그 대상자들이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 철저히 믿고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아니었어요. 참고서, 미시나, 탈무드 이걸 성경보다도 더 신뢰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애우고 야단을 하는 것이 이 성경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도 미시나가 결국 탈무드로 대성됐는데 그 책 붙들고 그렇게 야단해. 서로 토론하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책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선지자들의 말은 다 버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잘 해석했다고 말하는 그걸 붙들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똑똑해가지고 세상은 기가 막히게 잘 살아요. 그러나 과거에 너무 큰 박해를 한 그 죄값을 톡톡히 지금까지 당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계에 박해를 톡톡히 당해가지고 바로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그렇게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하기도 했는데 다 양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 때도 가장 큰 박해자였어요. 교회와 예수를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황제에게 계속 고발을 해가지고 이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간질해서 결국 로마의 황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범죄로 그들은 무척이나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궁핍함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나 또 이 터키 같은 데 가보면 이 카타콤베, 지하 무덤 이런 동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흔적이 너무 역력하잖아요. 그렇게 도망 다녀서 산속에서 땅속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견뎌내 가지고 서기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풀렸는데 그때까지 바로 이런 환난과 궁핍을 서머나교회는 잘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평가하기를 너희는 가난하지만 사실은 부자다. 그 말은 뭐예요?
물질적으로는 가장 힘든 궁핍을 견뎠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들이야말로 참 부자다. 영성이 오히려 더 풍성했다는 거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자부심을 가졌어도 실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 메시아가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탄의 집단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어찌 사람으로 메시아로 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신을 해석하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계시하신 분의 그 뜻을 연구해서 깨달아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그렇게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 10절 상반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다. 이 환난이 말이 쉽지 실제로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지금도 환난과 궁핍을 겪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은 계속될 거다. 장차 받을 고난, 미래까지도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여기 몇 사람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머나 교회가 역사적인 근거를 보니까 12명이나 그 순교자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12번째가 폴리카브라고 그랬으니까 이처럼 사실대로 되어졌는데 그들이 신앙을 변개하면 살려준다라는 이러한 말로 예수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변절시키게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박해를 해서 죽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 환난을 피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면으로 그냥 대응하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 마귀를 대적해라, 맞서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본문에 10일 동안 환난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10일이라는 거는 짧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고난은 아무리 짧아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을 길게까지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막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당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진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세상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여기 충성을 어느 정도로 하라고 그랬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라 그 말이죠.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인데 믿고 확신하고 몸을 바치는 거 이게 다 이제 피스토스예요. 참된 믿음은 참된 확신으로, 참된 확신은 참된 충성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바치는 충성을
예수님이 원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도 25절에 보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러나 목숨을 주를 위해 잃으면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찾음을 얻으신 거죠. 또 여기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생명의 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 면류관을 말하는 건데, 이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지만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근원적인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고난을 잘 이겨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둘째 사망은 받지 않는다. 이런 강조법이에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에는 그야말로 이런 그 신앙이 아주 극적인 이런 고난을 극복해야만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칭찬받고 또 악을 이기고 천국에서 확실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깨닫고 서머나 교회를 본받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